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도 주님 생명 말씀 앞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성경 통독 39번째 날, 오늘 말씀은 레위기 18장에서 20장 말씀입니다. 지금은 레위기 19장만 함께 읽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레위기 19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너희는 저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여라. 너희는 또 내가 명한 여러 안식일을 다 지켜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우상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쇠를 녹여 너희가 섬길 신상들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나 주에게 화목제로 희생제물을 가져올 때에는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를 나 주가 즐거이 받게 드려라. 제물은 너희가 나 주에게 바친 그날로 다 먹어야 하지만 그 다음 날까지는 두고 먹어도 된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까지 남는 것은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사흘째 되는 날에 그 남은 제물을 먹으면 그 행위 자체가 역겨운 일이다. 제물의 효력이 없어지고 말 것이다. 날 지난 제물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벌을 면하지 못한다.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것을 그가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려서는 안 된다.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도 안 된다. 포도를 딸 때에도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줍게 그것들을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사기하지 못한다. 서로 이웃을 속이지 못한다. 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여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너는 이웃을 억누르거나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내가 품꾼을 쓰면 그가 받을 품값을 다음날 아침까지 밤새 내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눈이 먼 사람 앞에 걸려 넘어질 것을 놓아서는 안 된다. 너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 나는 주다. 재판할 때에는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여 두둔하거나 세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편들어서는 안 된다. 이웃을 재판할 때에는 오로지 공정하게 하여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남을 헐뜯는 말을 퍼뜨리고 다녀서는 안 된다. 너는 또 내 이웃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이익을 보려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너는 동족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웃이 잘못을 하면 너는 반드시 그를 타일러야 한다. 그래야만 너는 그 잘못 때문에 질 책임을 벗을 수 있다.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를 지켜라. 너는 가축 가운데서 서로 다른 종류끼리 교미시켜서는 안 된다. 밭에다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씨앗을 함께 뿌려서는 안 된다.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재료를 섞어 짠 옷감으로 만든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한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였는데 만일 그 여자가 노예의 신분이고 다른 남자에게 가기로 되어 있는 여자이고 그 여자 노예를 데리고 갈 남자가 몸값을 치르지 않아서 그 여자가 아직 자유의 몸이 되지 못한 상태면 그 두 사람은 벌을 받기는 하지만 사형은 당하지 않는다. 그 여자는 아직 노예의 신분을 벗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 여자와 동침한 그 남자는 회막 어기 주 앞으로 속건 제물을 가져와야 한다. 이때의 속건 제물은 순양이어야 한다. 제사장이 그 순양을 속건 제물로 바쳐 그 남자가 저지른 죄를 주 앞에서 속하여 주면 그 남자는 자기가 지은 죄를 용서받게 된다. 너희가 그 땅으로 들어가 온갖 과일 나무를 심었을 때에 너희는 그 나무의 과일을 따서는 안 된다. 과일이 달리는 처음 새해 동안은 그 과일을 따지 말아라. 너희는 그 과일을 먹어서는 안 된다. 넷째 해의 과일은 거룩하게 여겨 그 달린 모든 과일을 주를 찬양하는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러나 과일을 맺기 시작하여 5째 해가 되는 때부터는 너희가 그 과일을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하기만 하면 너희는 더욱 많은 과일을 거두어 들이게 될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어떤 고기를 먹든지 핏째로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점을 치거나 마법을 쓰지 못한다. 관자놀이의 머리를 둥글게 깎거나 구렛나룻을 밀어서는 안 된다. 죽은 사람을 애도한다고 하여 너희 몸에 상처를 내거나 너희 몸에 문신을 새겨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너는 내 딸을 창녀로 내놓아서 그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딸을 창녀로 내놓으면 이 땅은 온통 음란한 풍습에 젖고 망측한 짓들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정하여 준 안식의 절기들을 지켜라. 나에게 예배하는 성소를 속되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너희는 혼백을 불러내는 여자에게 가거나 점쟁이를 찾아다니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너희를 더럽히기 때문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백발이 성성한 어른이 들어오면 일어서고 나이 든 어른을 보면 그를 공경하여라. 너희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나는 주다. 외국 사람이 나그네가 되어 너희의 땅에서 너희와 함께 살 때에 너희는 그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와 함께 사는 그 외국인 나그네를 너희의 본토인처럼 여기고 그를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 살 때에는 외국인 나그네 신세였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재판할 때에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에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는 바른 저울과 바른 추와 바른 에바와 바른 흰을 사용하여라. 내가 바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가 세운 위의 모든 규례와 내가 명한 모든 법도를 지켜 그대로 살아야 한다. 나는 주다. 아멘. 18장과 20장은 개인적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 18장과 20장이 이 19장 앞뒤를 둘러싸면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18장에서는 특별히 음란한 잘못된 성적 관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신 성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되어야 그것이 거룩한 것인데 그 성적 관계를 더럽히는 부적절한 잘못된 관계들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서 그 모든 말씀들이 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새롭게 들어갈 그 땅에 원래 거주하던 족속들이 행하던 짓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더럽고 음란한 행동들에 오염되어서는 안 된다, 물들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이방 족속의 더러운 행동과는 대조되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1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토대는 바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니 그 백성도 거룩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0장에서는 다시 또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비롯한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행동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8장과의 차이점은 여기에서는 그러한 죄를 범한 경우에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지 그 형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18장과 20장이 19장을 둘러싸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세상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잘못된 삶, 바로 우리 스스로를 결국 망치는 더러운 삶을 살고 있는데 절대 그러한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생명 받아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적인 생명, 하나님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신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에 사람들은 엉뚱한 데서 신의 생명을 찾으려 합니다. 옛사람, 그 출발점,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자리도 그것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어떠한 전능하심, 주권을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은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그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따르라고 레위기 19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거룩하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보통 흔히 가질 수 있는 종교적인 선입견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다방면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어떤 연약한 사람들을 곤경에 처하도록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고 연약하다 하여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을 배우며 존중히 여기고 귀히 대접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 말씀하십니다.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저울을 속이지 않고 올바른 저울을 사용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나이가 앞선 분들을 공경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나그네 신세로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연약함에 처해 있는 그들을 존중히 여기며 그들을 우리와 똑같은 동포로 여기며 함께 끌어안고 가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 말씀하십니다. 참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리는 것을 저버리고 헛된 주술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오해하고 엉뚱한 데서 신적인 권능을 찾는 그러한 잘못된 모든 우상 숭배들을 멀리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된 신앙의 삶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 말씀하십니다. 재판을 할 때에 공정하게 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 말씀하십니다.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 손해볼까 계산하면서 샅샅이 거두어 드리지 말고 추수할 때에 여유 있게 남겨두고 떨어진 것도 굳이 다시 줍지 않음으로써 주변의 가난함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함께 나누며 살 수 있도록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거룩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품꾼의 품값을 빨리빨리 제때제때 지불하는 것이 거룩함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흔히 좁은 선입견으로 오해하는 좁은 영역의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다방면에 걸친 폭넓은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예배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서로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서로를 짓밟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부둥켜 안고 사랑하고 서로를 대접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분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 공동체로 부르시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삶을 살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율법의 구체적인 항목들은 오늘날 이 시대에 있어서 이제 그것이 더 이상 구체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않지만 그러나 그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그분의 마음 담는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존귀히 여기며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붙들어주고 일으켜주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며 함께 손잡고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닮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도 함께 엎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저희의 오늘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며 살 수 있을지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저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하루의 마무리 시간도 또 새 아침을 맞이하는 모든 시간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깊은 묵상 가운데 주님의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